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결론이 뭔가 하면 빛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흑암지향이 맞아요. 흑암지향인데 내용은 뭐냐? 빛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흑암에서 빛으로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 유튜브에도 떠 있고 그 일반적으로 제 설교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주제로 써놨어요. 근데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제목은 흑암에서 빛으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가요. 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차라리 이게 나아요. 본문 설교를 우리가 제목하자면 그럼 이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1부터 9까지 오는 9가지 재앙 실질적으로 사실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라서 성격이 틀려요. 그거는 10번째 재앙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여기까지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자기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신으로 섬기는 그 신들을 제압하는 재앙들이에요. 첫 번째 그 나일강 요 재앙은 저를 봐보세요. 첫 번째 그 나일강이잖아요. 오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오리시스, 뭐 하피 되게 많아요. 이 나일강의 그 신을 강이 그 피가 된 거잖아요. 나일강의 그 강의 그 주관하서 생명줄이라는 것을 요거를 제압하는 거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이재앙이죠. 맞나? 그다음 이 그다음에 개구리장 아니에요? 피개 맞죠? 이재앙 앞으로 나일강이 맞나요? 나일강 그다음 두 번째 개구리네. 죄송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개구리 그죠?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다산의 신이었는데 다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풍요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피해를 입혔잖아요. 오히려 피해를. 그래서 그 신을 제압한 거고 그다음에 이재앙은 티끌이가 된 거잖아요. 땅이 그들에게 그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고 자신의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땅이 이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제압한 거. 피계이 그 다음에 우박이죠. 네? 파리 그 다음에 악기 독종 이렇게 나와요. 파리지향 그다음 악종 그다음 독종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신에 대한 그 적이에요. 이거 다 신에 대한 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독종 같은 경우는 치유의 신을 하나님 심판하신 거 이모테베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뭐죠? 오메흑인가? 오박, 메뚜기, 흑암장이잖아요. 이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내리죠. 하늘의 신을 향해서 하나님 제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박이 하늘에서 내렸고 하늘이 원래 뭘 내려야 되는데 비를 내려서 풍요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메뚜기는 뭘 제압한 거죠? 그들의 풍요 하늘에서 메뚜기가 내려와서 그냥 자신의 소출 전부 다 아작을 내버린 거라고요. 하늘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재앙이 돼버린 거죠. 자신을 믿었던 그 하늘의 신이. 그다음에 흑암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빛이 와서 빛이 풍요롭게 해줘야 되는데 빛이 지금 뭐가 돼버린 거죠? 지금 빛이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 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는 하늘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가고 마지막에는 당사자, 10번째 재앙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요 재앙들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체하신 거죠. 네?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재창조를 어떻게 이루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큰 어떤 구속사의 그림이에요. 재앙이라는 게.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흑암의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흑암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란 말이에요. 빛. 우리에게 빛이 무엇이고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뭘 좀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흑암재앙의 원인이 됐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체계, 그 체계를 지금 흔드신 건데 그들이 흑암재앙의 근거가 되겠던 이 재앙을 일으켰던 신앙 체계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죠. 태양신이라는 게 이게 라라고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라의 아들로서 이게 신의 아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왕의 아들로서 추앙된 그런 관계입니다. 태양신이라는 게 이게 그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인류의 종교사를 쭉 봐보면 인간이 많은 피조물들을 섬기고 숭배하지만 많은 피조물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최고의 숭배의 대상, 최고의 섬김의 대상이 어느 자연물이냐 하면 이 태양이랍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인류는 아무도 없답니다. 역사 이래로 이 유관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양을 숭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인류는 반드시 다신론인데 태양을 반드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유일하게 태양신을 섬기지 않은 민족이 있었으니 그 민족이 어떤 민족?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랍니다. 역사가, 종교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뭐냐? 오벨리우스라고 형상이죠. 오벨리우스, 여러분, 이게 이제 뭔가면, 아스완인가? 아스완이라는 곳에서 그 붉은색 화강암이 있어요. 화강암이라는 돌을 취한 다음에 이걸 깎아가지고 어떻게 깎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직사각형이 있죠. 기둥. 큰 높이 기둥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끝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만든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뾰족하게. 이 끝자리는 여기다가 이제 금을 씌우는 거죠. 황금을 씌우니까 끝자리가 그 들판에 뾰족한 여기 나와 있네. 고마워요. 저 보이죠? 저거. 우리 현미 형제 고마워요. 지금 저거를 세워서 끝에가 해가 떠오르면 얘가 찰나게 빛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신령해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양을 섬기는데 여기 찬란하게 빛나니까 여기서 전부 다 저절로 그냥 구복을 하는 겁니다. 구복을 해서 섬기는 건데 여기는 이제 상형 문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형 문자는 그 신에 대한 하나의 헌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왕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벨리우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형상으로 해서 태양 이게 주신이에요. 주신. 애굽의 주신. 나일강과 더불어서. 예. 근데 또 태양이 또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햇빛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란 말이에요. 이 물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또 이게 모양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또 시간도 변함없이 아침에 떠오르고 또 밤이 되면 이게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나 이런 개념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건 너무너무 당연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나지도 않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활동도 못하고 이게 실제 우리를 좌지우지하니까 당연히 태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태양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압하고 가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21절 열어봐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들만한 흑암인데 흑암인데 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겁니다. 더듬을 만한. 더듬을다 그 말은 여러분 이 흑암이 어둠이라는 게 더듬어져요? 안 더듬어지죠. 안 더듬어진데 이게 형체로서 내가 더듬어질 정도로 깜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흑암인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발을 내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 그럼 불 켜면 되지. 장작불 켜면 되지. 그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상이 아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올스톱 되는 거예요. 올스톱 돼서 여기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이걸 며칠 동안? 3일 동안이나 3일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금식 아닌 금식을 한 거잖아요. 지금 3일 동안. 밥을 먹을 수가 있나? 화장실을 갈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올스톱 돼버린 모든 게 그냥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음. 이게 여호와께서 흑암 그러면 죽음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예요. 하려면 이 배경을 가지고 그럼 요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요거 어떤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성경에서 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라는 걸 이제 추적해서 이거를 성서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구속사로 이걸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정확히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그 1장 2절 3절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0가지 장 전체를 큰 그림 속에서 요거를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 나갑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이제 여기 보면 그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기 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조하기 이전 상태를 여러 표현을 써놨단 말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 세 가지. 요거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뭔가 하면 요게 하나님의 간섭, 섭리, 예정 가운데서 그 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상태. 근데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세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흑암이라는 무질서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 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인위적인 어떤 조작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공허는 뭐냐? 텅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공허는 텅 빈 거. 빈 거.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건 암흑천지는 거죠. 신학적 용어 여러 가지 우리는 못하는 거 죽음 그러는 거라고 죽음.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생겨진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텅 비었던 게 충만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죽었던 게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요 스토리가 지금 오늘 오늘 10가지 제안 가운데 고스란히 나와서 마지막 흑암장을 통해서 이걸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가지 제안이 구체적으로 하면 요 세 가지 어떻게 되느냐? 요 질서가 없다 그 말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 여기다 굳이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해당하지만 우선은 여러분 물이 피가 되어버렸다. 자기 원래 자리를 튀쳐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그냥 자기 쌀 자리에 안 있고 그냥 튀쳐나온 거죠. 막 나왔죠. 그 다음에 땅이 티끌이 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질서를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의 상태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됐다 그 말은 메뚜기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가. 그 다음 우박이 내려서 아예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완전히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식으로 말하면. 멀게. 그게 이제 뭐냐. 이게 소위 말하면 공허란 말이에요. 텅음식이요. 공허. 그 다음 마지막 흑암은 뭐냐. 오늘 재앙이죠. 오늘 재앙이 여러분,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사라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정리되시죠? 요 재앙 자체가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할렐루야? 그럼 요 내용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게 3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므로 밤과 낮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쭉 가보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질서가 생기고 이렇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요 빛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요 빛은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창조할 때 첫 번째 빛은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빛이라고 여러분? 근원적인 빛. 근원적인 빛이 뭐냐?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빛이 하나님이 오심에 그 말이에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빛은. 그럼 요 빛을 통해서 드디어 창조 세계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되면 창세기 1장에 가보래요. 넷째 날에 드디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별빛이니 달빛이니 태양빛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우주 만물이. 거기에서 나온 빛은 물리적인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빛은 물리적인 빛을 뛰어넘는 근원적인 빛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요 빛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이라고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형태적으로는 여기에 물리적인 빛이 맞는데 요 빛은 뭐에 대한 예표 그림인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오늘 나온 3절의 그 빛을 예표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는 그 흑암이 임하고 애굽 땅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가 없는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그게 흑암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있는 자리,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가 자리하는 자리는 빛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자리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자리. 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계시록에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럼 빛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각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영구를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며 이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등불과 햇빛, 그러니까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인 거고 오늘 고센 땅에 그 빛이 임하여서 고센 땅에 구원이 임한 거고 할렐루야. 이 빛을 구약성이 모세형을 뛰어넘어 선지자들과 역사서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이거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을 제일 잘 나온 데가 사실 이사야서인데 시간이 없어요. 선지서는 제일 잘 이사야서 계속 그 빛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 빛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흑암의 그 마태복음 4장 열어봐요. 읽어봐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사야서를 딴 거예요. 이사야서를.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빛이 지금 뭐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물리적 빛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나오면 요한복음 1장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 참빛이 누구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한 빛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그제서야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아담에서 다 어둠이 어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거를 잘 쓰는 게 고린도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열어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거부터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 여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데가 어디에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얘기? 어디에 나와? 창세기 1장 빛이 3절 얘기 아니에요. 좀 전에 했었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그 빛이 비추임으로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서 오셔서 빛을 어디에서 확실하게 완성하셨느냐?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사건 아닙니까? 고린도서 피했는가?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죠? 성경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표해 놓은 것이 오늘 출애굽기에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애굽에 온 땅에 흑암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흑암 가운데 계셨잖아요. 흑암 가운데. 그 흑암을 3일 동안에 그 흑암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인가?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우리를 살려놓고 나서 생명으로 우리를 만들어놓고 나서 뭐라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나서, 살고 나서, 그다음부터 뭐 회개고 자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구원이 뭐다? 은혜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은혜다. 은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그 조목조목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히 빛과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실로암 목가에서 평생 그 나을 때부터서 그 맹인이었던 맹인을 치료하시잖아요. 그때 그 뭐야 흙을 갖다가 내가 침을 뱉어가지고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그러잖아요. 씻고 나서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이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라 내가 우리 여러분 생각 등불이 가지고 저녁에도 이렇게 무리적으로 빛을 내냐 그런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오늘 흑암 지향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흑암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데 빨리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 존재를 알라 그 말이에요. 너희 존재를 빨리 알아서 뭘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흑암 가운데 그들 애굽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흑암을 허락하셔서 그들하고는 빛의 가치, 소중함,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시키는 거고.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 여기 네 번째 타협안인데 요 타협안을 좀 하나하나 가볼까요? 타협안은 바로가 지금 흑암지향에서 좀 굉장히 좁은 거죠. 쫄아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다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다 아직 그냥 아작나겠구나 생각해서 협상안을 낸 건데 그러면 그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다 그냥 가거라. 이제 놔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건데 요거 얼뜻 보면은 이게 그냥 이들에서 타협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타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타협해서 안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붙들어야 돼. 우선 타협의 그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8장 25절 가보세요. 8장 25절. 8장 25절. 네 번째 재앙부터서 바로가 이제 그 타협이 시작이 돼요. 8장 25절. 폈죠? 폈으면 하면?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여기는 이제 바로가 제사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는 용인한 거죠.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내 땅에서 드리라고 하면 애굽 땅에서 드리고 너희들은 여기 애굽 땅에서 머물러서 애굽에서 내 종살이 해라 그 말 아니에요. 요 말이 이제 갖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애굽의 가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으로서의 살면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는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혼합 종교 신앙으로 가라 그 말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불교도 믿고 또 저 제사도 지내고 저거 뭐 조상 제사도 지내고 또 뭣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무당한테 가서 굿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다 복 주는 거 아니냐. 이 전형적으로 일본의 이제 그 다종교 신앙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죠. 이게. 그렇죠? 내게 복만 된다면, 내게가 또 축복만 된다면, 내 자식 잘 될 것 같으면, 뭐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무당도 가서 굿도 하고, 뭐 성황당도 가서 뭐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타협안이고, 두 번째 8장 28절.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과하라. 두 번째 타협안은 뭔가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좀 가까이서 내가 너희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너희들이 움직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성서에 이해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계속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싶지 않는 거죠. 놓고 싶지 않다는 말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그렇죠? 만몬신에 붙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 기준에서 얘기하자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내 자유로 예배와 제사를 내 자유와 내 선택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미국의 그 신앙교육이 무너진 게 이제 어디서부터 무너지는가 하면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들에게 인권 조례가 나오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신앙이 원래 청교도 국가잖아요. 청교도 국가에서 이 미국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존재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고백하에서 모든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가 시작한 건데 이게 이제 이성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돈 맛을 보면서 이게 돈이 무서운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인간의 뭐를 줘야 된다? 자유의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종교의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들어보면 굉장히 이것저것 휴머니즘이고 굉장히 이것저것 합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신앙은 그런 합리화, 그런 휴먼,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 자꾸 사람들이 휴머니즘으로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걸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그 어느 신학 쪽이죠? 좌파 신학이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랑은 그런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요걸 그대로 해서 우리의 지금의 자료를 얘기하자면 인터넷 예배가 대표적인 거예요. 요 인터넷 예배는 요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거 왜 예배가 아니냐?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이 두 차이예요. 이걸 딱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게 판단에 딱 서는 거예요. 인터넷은 왜 인터넷 예배들이 코로나 시기에 또는 북한의 지하 성도에 대해 그거는 인터넷 예배를 하셔야 돼요. 맞아 틀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형태적으로는 저와 교회가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한 본질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당시 계시하신 겁니다. 장소와 시간은 그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 형태적으로는 뭐 당에서 결정하면 맞아요. 근데 내용은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게 신명기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오도록 와라. 예를 들면 성전으로 와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들 주일날 몇 시에 여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형태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논리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여름철에 휴가 간다고 해수욕장 가가지고 그냥 그 놀다가 그냥 그 옆에 예배 드리고 겨울에 스키장 가가지고 그냥 하고 또 산행 가가지고 가을철에는 또 산행 단풍노래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그런 거 예배 안 받으세요. 예전에 전원교회라고 했나? 그 지극히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원교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이세요. 독점적.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는 명확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 종교의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고백이 선행된 이 땅에서는 11조냐 뭐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내가 나에서 출발해버리면 전부 다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의사결정을 판단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 번쯤 여러분 한 발을 물러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하시면 그게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장 11절 10장 11절 96페이지네요? 폈나요?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 굉장히 이성적 합리적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지금 장정만 사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남자들만 가서 우리 6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세 번 남자들만 드렸으니까 당연한 얘기 한 건데 이 당연한 얘기가 당연한 얘기가 아니죠. 이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공동체 가지고 있었던 제사 공동체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을 지금 흔들어 버린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예배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 전 어린아이부터 성인이니까 전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신앙이 전수가 되고 이어져서 그 전통이 그대로 자자손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살인가?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그거 못 외우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홍해 사건 이후에 제2 홍해 사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요단강 사건은 그 형태 말고 안 벌어져요. 근데 홍해 사건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면. 그 얘기 뭔 얘기하는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무작을 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고 이어져서 그 백성들이 말씀이 하나님 붙들라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이게 신앙이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10장 24절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나. 마지막 타이반인데 그래 너희 다 가는데 양과 손을 머물러 두라. 여기에는 이제 바로의 안타까운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거예요. 내용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메뚜기와 우박지향을 통해서 지금 그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땅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다 자기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축마저도 다 걷어가 버리면 이거 지금 고센 땅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 그나마 있는 가축을 걷어가 버리면 애굽은 우리 식으로 그냥 빈 깡통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이건 당연한 그 현실적인 그 요구 얘기한 거고 이거에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세 입장에서는 양과 소는 단순한 물리적 양과 소가 아니에요. 요걸 이제 왜 이런 결정을 하냐? 출애굽기 3장 때문에요. 3장 한번 봐볼까요? 3장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을 가져. 이거 봐보세요.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게 한답니다. 이 백성에게 은혜. 이게 뭐죠? 이 은혜가 무슨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기 빈손으로 간다 그 말은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종살에 있었던 그 대가,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에게 그 땀값,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챙겨주신다. 그 다음에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맞죠? 근데 이 메시지를 모세가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메시지하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오늘 10장 열어가 봐요. 10장 24절? 아니 아까 오늘 본문 25절. 저걸 여기에 본문의 직접적 이유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했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당신 몸뚱아리만 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맞죠? 당신도 당신의 신을 섬기려면 당신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신이 요구한 것을 당신의 소원을 원하는 것을 그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신에게 우리 신이 원하는 것을 찬물로 가지고 그 원하는 헌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소와 약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가축을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이고 헌물이라 그 말이죠.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몰고 나가는데 소와 양을 끌고 긴 거리를 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뭐 사고도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릴 때는 신에게 헌물로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뭐가 될지 모르는데 한 마리만 가지고 나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딱 그거만 가지고 다 가지고 나가야 돼. 더 본질적인 건 뭐냐? 이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리라 할 수 없고 당신도 결정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에서. 이건 하나님 것, 내 것도 아니고 당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표면적으로 뭘로 나타나느냐? 재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과 우리 신앙의 상태를 헌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헌물로. 형태적으로나. 근데 그거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번제물로 우리가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백 이렇게 한 거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를 보내길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잠언서 읽어봐. 한마디로 잘 표현했더라고.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냐. 이게 앞구리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기독 신앙의 모든 신앙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해와 철학과 논리로 다 이해되고 소화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만큼은 지혜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니고 소화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기독교를 우리 신앙을 은혜의 종교 그러는 겁니다. 은혜의 종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거를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이성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자기는 이성과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그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6장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다메섹에서 정오에 햇빛보다 밝은 빛이 그를 쪼여버리죠.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2절 3절에 나온 그 빛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만났었을 때 그가 드디어 그 영에서의 계시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열리고 나서 드디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자기 지식과 지혜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 자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의 서신서마다 은혜라 은혜 자꾸 회개하는 겁니다. 이 신칭이 그래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이 신칭이. 오늘 여기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알 길이 없어요. 그 결국은 바로는 어디에 길하느냐?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다음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 새 자아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생활의 힘과 동력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